에베소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예정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정론의 바른 이해, 예정론의 잘못된 오해, 예정론의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온이가 이제 설교 피드백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론은 1. 운명적으로 거저 주는 것이지만 예정론의 이해. 이게 운명적이란 말이 제가 운명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마 시온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제가 작정,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은 것 같아요. 2. 거저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행하는 것이며 이제 오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과 또 헌신이 있다. 그까지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걸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거저 받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3.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유익, 예정론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정론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나타내고 싶다. 부모와 자식.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고 교정할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을 잘 캐치하고 있구나 이제 좀 들었고요. 제가 요즘 이제 시온이 그 설교 이제 코멘트를 이제 카톡 푸사에 이제 제가 올리거든요. 카톡 푸사에 올리는데 이제 그 푸사를 보고 극동방송의 PD 한 분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가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푸사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거 설교 요약한 겁니까? 그렇다니까 이거 누가 썼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방송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방송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생이라서 아직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고 이제 하자 해서 월요일에 제가 아침에 불려가서 지금 이제 방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좀 교회 역사를 좀 소개하려고 해서 한 코너를 이제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정론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어떠한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론을 하나님의 어떤 무정함, 비정함, 야 어떻게 구원받을 자만 택해 나왔냐? 굉장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교리로 그리고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무식이 진짜 흘러 넘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건데 예정이 칼빈이 무슨 예정론을 만들어냅니까? 칼빈은 예정교리를 정리했죠.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의 수고와 공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아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이걸 이제 설명했는데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무정하시다, 비정하시다,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정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준 것이 없다고. 정말로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보고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정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후회하시기 시작하면요, 끝장입니다. 그죠? 누가 인생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예정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는 교리는 없습니다. 예정 교리를 공부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굉장히 위로받잖아요. 그죠? 그게 예정 교리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35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야곱과 같이. 그죠? 야곱이 죽은 자와 같이 취급당했잖아요. 그죠? 형이 칼을 뽑아들고 죽이고 달려들었잖아요. 그죠? 그는 피난 같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피난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것, 어두움 후에 빛이 있다는 것,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게 예정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어땀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신다는 것. 정말로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아주 달달한 그런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그죠? 친구 간의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이 있고, 주고받는 또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랑을 뭐 헬라에서는 뭐 세 가지로 뭐 설명하잖아요. 아가페, 필로스, 뭐 그죠? 에로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요, 이 달콤한 그런 어떤 사랑, 달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베푸는 가슴 절절한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창자가 타오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이 생명, 생존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쌍함과 비참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주는 것. 그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연민이라고 부르십니다. 연민.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불쌍한 자를 탁 돌아보는 그게 연민이거든요. 연민.
예. 제가 통영에 갔을 때 박경리 문학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박경리 그 소설가 아시죠, 그죠? 토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좋은 책이란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원이는 읽어보면 청소년을 위한 토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10권을 다 읽었다고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수경제 읽었습니까? 왠지 읽었을 것 같은데 좀 실망이긴 한데 박경리 씨의 그 작품이 왜 이제 대작으로 평가받냐면요. 이제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다음 이 6, 70년대 이 삶의 애환을 그 토지 속에 다 이제 녹여낸 거예요. 어떻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극복해 가는지 그 삶의 이력들을 쫙 이제 소설로 풀어내는데 거의 이게 좀 자전적인 그런 어떤 소설이기도 해요. 이 박경리 씨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빨리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시골 그 통영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36살 때인가 하여튼 뒤늦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이제 등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토지라는 이제 글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척박하고 절망적인 사회 현실 또 어떤 인간적인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끈질기게 이어져 가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자전적으로 쓰는데 특히 여성들이 그 중심입니다. 근데 여성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이 삶을 이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박경리 씨의 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주제예요. 공통된 주제예요. 근데 박경리 씨가 자기의 작품 토지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연민이라 하더라고요. 생명에 대한 연민. 그러면서 이런 글을 거기 써두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것이 바로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한 것에 대한 것, 말하자면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또 생명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냐? 불쌍한 것, 허덕이고 먹지 못하는 것, 생명이 막 사그라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파하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붙잡아주고 그게 사랑, 그게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자, 제가 그 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사랑이 뭔가. 그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뭔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민 어떤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인문학은 그런 인간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찾아내는데 신학은요, 성경은 그 본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아니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못 먹고 비참한 가운데 그 생명이 사그라드는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연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삶의 이 고통과 고됨과 이 질곡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나의 아저씨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 연민이었어요.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다 찌질하고 비참하고 고통의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멈추십니다. 다 지나가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상처를 씻고 싸매어 주는 거죠.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저는 에스겔서 16장에 이 본문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너는 비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뜨겁고 절절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후가 되도록 존귀한 자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잖아요. 그죠? 구원의 백성을. 그게 뒤에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로 너는 복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칭히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연민 사랑, 불쌍히 여기심, 이 사랑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꽉 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런 어떤 간절함, 절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절절한 반응,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죠.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6절 먼저 읽읍시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요,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며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예정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찬송을 해야 되냐? 두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있으며 둘째는 칭송이 있습니다. 칭찬. 예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를 고백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요, 찬송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찬송이 지속돼야 하고, 이것은 그냥 내가 삶 속에서 찬양을 계속 하라는 그런 말, 그것도 해야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칭찬, 곧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순종과 손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 어떤 이 선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어떤 이 실존, 우리의 있던 모습이 자꾸 이 마음속에 되새겨집니다. 곧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었거든요. 그가 신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려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에서처럼 강하고 힘있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성공했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말하려니까 자꾸 부끄러워지고 자꾸 두려워지고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 같은 자들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에서 앞에 설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그 앞에 41장에 보면요, 야곱을 이 버러지라고 합니다.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 세상에서 버러지같이 만물의 찌꺼기. 사도들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요즘으로 치면 음식물 쓰레기, 음스.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서 7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택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출애굽 물을 지났죠. 바벨론에서 풀무불에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애국과 구스를 속량물로 주겠다 했죠. 애국과 구스는 강력한 세상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위로를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찬송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잘 말하지 못하거나 또 두려워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유익보다 세상의 것을 더 부러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그 영생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니까 더 가진 자,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진 자 앞에 주눅 들죠. 더 높은 자 앞에 움츠러드는 겁니다. 찬송하지 못하고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말이 안 떨어집니다. 저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요.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죠? 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 나는 직급도 더 낮은데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것을 줍니다. 우리의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초라해집니다. 왜?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신분, 위치,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우리는 열등하게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준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의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녁에 선 넘는 녀석들인가 프로를 보는데요, 박수근 화백에 관한 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박수근 화백이 평생을 가난하게 그림을 한 번도 못 배웠대요. 근데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아주 가장 인정받는 그림 하나가 뭐 40몇 억씩 하고 하던데, 이분 참 어렵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주인집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 딸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집안이고 또 직업도 없으니까 그림밖에 안 그리니까 자기 딸이 이제 배를 고를까 싶어서 결혼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자리 선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박순 화백이 막 알아 누웠어요. 병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딸도 이 박순 화백하고 이제 결혼하려고만 마음을 먹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제 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네가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뭐 진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친엄마의 손에서 안 자라고 새엄마 손에 자랐는데, 그게 참 아버지로서 미안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거. 그리고 네가 이제 시집 가면 저 박구는 직업도 없는데 네가 배 고를 걸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자기 딸을 향한 그 마음이잖아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아버지가 이 정도 딸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박순호 화백의 아내 되는 분이 일기를 썼는데,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12살 때부터 조죽을 먹어도 좋으니, 죽을 먹어도 좋으니 예수 믿고 깨끗이 사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기뻤다. 12살 때부터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조죽을 먹는 집안에 시집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집안에 내가 시집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청난 어려움, 가난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평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가 없어, 겨울에. 요번에 너무 춥다고 막 편지를 쓰니까 아내가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자기가 그 메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남편 스웨터를 이제 짰대요. 근데 실이 부족하니까 스웨터를 다 못 만든 거예요.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전쟁이 터지면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서로 또 헤어져서. 근데 이 아내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와가지고 다시 만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을 이제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길이 다 열려 있었죠.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난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겠다. 제가 공중파에서 딱, MBC에서 딱 이 대목이 딱 나오는 거 보고요, MBC 좋아하기로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삶의 목표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 또 저의 모습이 돌아봐지더라고. 너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믿음의 삶의 본질이 뭔가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가득하면요,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혹 가난하거나, 혹 부하거나, 혹 어렵거나, 혹 편하거나, 혹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혹 실직하거나,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박순합이 그렇게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정말 박애주의자로 불린대요. 그 연민. 예. 너무나 그 한 사람, 과일 파는 아줌마들이 있으면요, 한 아줌마한테 하나씩 샀답니다. 그래서 여보, 한 집에서 사면 되지 않냐니까. 그러면 옆에 분이 얼마나 마음 속상하시. 하나씩 가시면서 과일집 얘기. 과일 가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난전해서 그거 하나 사드리고. 그 박수근 씨가 그 어려운 시기를 막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제 그 가족을 먹여 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제 곁에서 본 한 여인이 있어요.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박순호 화백이 죽고 난 일찍 죽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랑과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내가 글로라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 작가가 됩니다. 박완서 작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시대의 두 거장, 여류 작가가, 예, 박경리, 박완서 두 명이거든요. 박완서 씨가 그렇게 이제 박수근 화백의 그 삶을 자기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그리고 무절제하지 않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냈던 그 삶을, 그게 복음의 삶이다 싶어요. 그게 칭찬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고백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